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말씀드릴까 하다가 저희들이 이제 입소할 때마다 입소자들에게 상담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병에 대한 문제로 왔으니까 다양한 병을 가지고 오시죠. 암 환자가 제일 많고, 다음에 여기는 고혈압 이런 환자는 환자 측에도 안 낍니다. 뭐 자가 면역 질환 가운데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이런 질병, 또 신장병은 아주 힘든 병입니다. 신장병, 이런 아주 어려운 그런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시죠. 그럴 때 상담할 때 제가 항상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 그대는 당신의 이 질병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뭐 미암이든지 또 여기는 전리선 암이든지 다 각자 자기 질병의 원인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음식을 부절제하게 드시거나 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질병이 많이 걸리지만, 더 많은 경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인해서 질병이 걸립니다. 그렇죠. 정신적인 이 충격은요, 우리 신체에 굉장한 데미지를 줍니다. 그래서 음식을 잘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고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마음이 즐거우면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약보다도 더 좋은 여러분을 치료하는 약이 되고,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있고 마음에 늘 고통이 있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뼈가 마른다는 것입니다. 뼈가 마르면 뼈 속에서 뭘 생산하죠? 예, 피를 생산합니다. 피가 마른다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우리의 육체는 마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 육체의 질병의 90%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대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스트레스죠.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오늘은 스트레스 해결법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스트레스가 무엇이다?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스트레스가 무엇이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란 근심, 걱정, 또 생각과 맞지 않을 때 스트레스 받고, 한마디로 스트레스는 팽팽하게 당기다, 이런 영어의 원어는 뜻은 그것입니다. 팽팽하게 당기다는 뜻인데, 실제적으로 이게 문을 좀 닫아야 돼요. 이 때문에 추운가 봐요. 문 좀 닫으십시오. 여기 문이 열렸어요. 바깥에부터 닫아야 돼.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여러 가지 뭐 심리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든지 업무적인 문제든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든 것, 또 육체가 힘들고 괴로운 것, 이 모든 상태를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하죠. 단순히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우리 심리적인 문제만 아니라 육체적인 과중한 업무에 의한 것도 우리의 심리를 압박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압박을 받고 괴로움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 이걸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빨리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 모를 어떤 이상한 병들이 많아요. 그 모든 병들은 이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게 뭔가, 스트레스 원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스트레스 원이라는 스트레스의 원인,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 무엇이 스트레스를 주죠? 예, 과중한 업무, 특별히 우리가 보통 8시간씩 이제 일반적으로 8시간씩 근무한다 하십시다. 8시간 근무해도 다 해결하지 못할 업무가 쌓였을 때 심리적인 압박을 받죠.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그것이 오래되면 병이 됩니다. 예. 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줄까요? 힘들 때라면 좀 힘들고, 예. 그다음에 사람 사는 게가 아. 어쨌든 제 마음대로 대잘지게 참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우리 모든 사람의 스트레스의 원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죠?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뭐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예를 들면 내가 계획하는 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럴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팍팍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어떤 경우에 이것이 거의 뭐 대부분을 다 포함하지만 보다 더 자세하게 쪼개서 이야기한다면 또 어떤 경우가 될까요? 사고 또는 사건이 생겼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우리 어머님, 그거 얼마나 큰 스트레스예요. 우리 어머님이 교통사고 나셨습니다. 우리 김세님, 우리 어머님이 교통사고 나셔가지고 얼굴이 막 틀어지고 막 그래서 결국엔 돌아가셨어. 충격 아니에요? 예, 이런 사고와 사건들이 우리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죠. 또 이런 사고가 안 났다 하더라도요, 뭐 정상적으로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사별했다. 사별도 스트레스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그 측정을 해봤는데요, 가장 큰 스트레스 제1위가 뭐냐면 배우자의 사별입니다. 사별도 뭐 부모님이 사별하는 건 1위가 아니에요. 배우자의 사별일 때 가장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건이 또 스트레스를 팍 줄까요? 배우자의 외도, 아니 남편이 어느 날 보니까 바람을 피워. 이거 여자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2016년도에 우리가 이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다 왔어요. 근데 이제 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상담을 한단 말입니다. 하는데 저 전주에서 오셨나? 아주 애프장한 중년 부인이 오셨습니다. 근데 딱 보면, 사람이 보면 이 여조숙녀라고 얼굴에 딱 씌워진 사람이 있어. 아주 여조숙녀처럼 생기셨어요. 근데 이분이 유방암 환자로 오신 거예요. 왜 유방암이 걸렸는가? 남편이 대학 교수예요. 이 여자는요, 자기 남편, 자식밖에 몰라. 그래서 헌신적으로 생활했단 말이에요.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거예요.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남편이 또 뭐 잘못했다, 뭐 안 하겠다 했는데 또 시간 지나 보니까 또 하고 있어. 이렇게 소관리를 몇 개월 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유방암이 딱 걸린 거예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유방암을 걸리겠습니까? 스트레스. 그래서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들은 절대 바람 피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인이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요즘 또 여자도 바람을 피우더구만.
야, 요즘 세상이 막 이상이 돼서 그런가? 하여튼 여자들도 바람 피우지 마십시오. 남편한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또 어떤 것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대인 간의 관계, 대인 관계. 그 대표적인 스트레스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시어머니와 시모와 며느리 관계. 제가 분당에 가보니까요, 아파트들마다 전부 다 외국어로 다 이름을 지었어. 뭐 라첼, 또 뭐예요? 이름 부르기가 힘들 만큼 이게 영어로 다 돼 있어요, 아파트가. 그래서 왜 영어로 됐는지 몰랐거든요. 나중에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구만.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도록. 그래서 아파트를 전부 다 외국어로 다 했다는 거야. 뭐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시자 들어간 음식은 아예 안 먹는다. 시금치라든가. 이 시모와 며느리와의 관계가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시어머니 될 사람을 교육시킵니다. 뭐냐면 절대로 미리 전화하지 않고 며느리 집에 가지 말 것. 그리고 가능하면 김치도 담가주지 마라. 하여튼 근처에 가지 마라. 이게 우리 한국 현실입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뭐 시모 며느리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좋은 관계였다가 긍정적인 문제로 이제 사기치고 도망가 버렸다. 그럼 뭐가 돼요? 원수 돼, 원수. 이런 대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미나에 예를 보면요, 아무에서 온 사람이 사장 이런 사람이 오는데요, 동업했는데 그 동업자가 자기 돈 500을 떼먹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도 중국으로 가버렸어. 중국으로. 찾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화날 거 아니에요. 이게 마음의 스트레스예요. 결국은 그것이 암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원인이 또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경제적인 문제. 예를 들면 사업했는데 부도가 났다. 엄청 스트레스죠. 사업이 점점 안 된다. 그래 마음 스트레스, 자나깨나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결국에는 뭐 망했다. 그 저 아는 분은 그래가지고 정신이 나와버렸어. 충격이 너무 크니까. 다 뭐예요? 스트레스입니다. 또 어떤 게 스트레스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질병도 스트레스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위암입니다. 그래도 위암 말기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딱 듣는 순간 절망이 하늘이 노래. 그 순간 엄청난 뭘 받아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경우에 스트레스 받을까요? 스트레스의 원인, 환경입니다. 환경. 어떤 환경이냐? 공해가 심한 지역에 산다. 공해도요 스트레스입니다. 여기는 보십시오. 공기가 좋으니까 일단 여러분이 일어난 일이 뭐냐면 기분이 좋죠. 실제적으로 깨끗한 공기가 우리 몸에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 공기가 나쁠 경우에 이 자체가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줘. 우리는 의식하지 않지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몸의 상태가 안 좋아지고 이것이 다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 공의 이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질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또 어떤 환경이 또 스트레스를 줄까요? 공해뿐만 아니라 소음도 마찬가지고. 소음. 냄새, 예, 스트레스죠. 또
추위도 스트레스입니다. 추우니까 몸이 딱 움츠러지잖아요. 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또 하나, 더위,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스트레스 주는 것이 단순히 대인관계 이것만이 아니라 뭐 남편이 뭐 바람을 피워가지고 뭐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다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업무가 과중해가지고 받는 정신적인 억압, 스트레스. 그래가지고 병 나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30대 젊은 사람이 이게 왔잖아요. 그 구청에 다니는 고문이야. 고문인데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병이 났어. 또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인생입니다, 사실은. 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스트레스의 크기는 무엇이 결정할까요? 결정하나? 자, 1번 스트레스 원인이 크냐 적으냐에 의해서 결정한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두 번째,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결정한다. 어떤 것이 더 맞겠어요? 예, 사실 두 개 다 맞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 원인이 클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스트레스 받는 것도 원인이 작은 게 큰 게 있어요. 큰 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철석까지 믿었던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어. 이거는 진짜 절대적인 스트레스야. 그 배신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 하고, 아니면 또 스트레스 원인이 작은 것,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제 고민한다. 뭐 요즘이랑 또 다르겠죠. 그런데 똑같은 스트레스라 할지라도요, 스트레스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A와 B, 사람에 따라서 A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B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 이런 경우가 있어.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에서 훈련하셔야 될 게 뭐냐면,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기 위해서 스트레스 없는 곳에 여러분 찾아가려면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훈련시켜야 되느냐면, 인생은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살면서 스트레스를 다 받는다. 그러면 이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이 스트레스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막 질병에 걸리게 하고 우울증 환자가 되게 하고, 어떤 사람에는 이 스트레스가 오히려 이 사람을 성숙하고 성장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전에서 목회할 때 이제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이제 일주일에 2번을 했는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제자훈련 받는 그날 저녁에 모였는데, 화요일 저녁으로 기억합니다. 이 한 집사님이 차를 몰고 이제 제자훈련 온다고, 그것도 새 차예요, 새 차. 자 오다가 어떻게 가지고 옆에 있는 뭐에 걸려가지고 쭉 끌어버렸어. 차를 끊겼어. 그럴 경우에 여러분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간증을 하는데, 제가 사실은 오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우리 모두가 다 아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사고가 있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를 제가 오늘 다시금 확인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이야, 여러분 삶 가운데요, 끊임없이 문제가 있고 내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스트레스가 생기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 안 받고 해 죽어버리겠습니까? 스트레스 받더라도 이 땅에 사는 게 더 낫겠습니까? 그분 참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그것입니다. 생각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스트레스? 그것도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스트레스는 나쁜 것인가? 스트레스는 나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끊임없이 인생을 살면서 염려와 걱정을 끼치고 우리의 마음에 압박을 주지만 스트레스가 없으면요, 우리 삶에 열매도 없고 성장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요, 사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운동선수가 육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김 선생님이 막 옛날에 다리가 이렇게 이랬다며, 탄탄했다며, 산악 자전거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항상 이어와가지고 나는 옛날에 이랬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요,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산악 자전거 타는데 산악 자전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도 산 이 띠타를 발로 제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게 뭐예요? 스트레스야. 이 스트레스를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근육이 생긴 거야. 이 스트레스가 없으면 저처럼 보시오, 저는 그런 거 싫어하거든. 근육이 없어, 사람이. 김광식 선생님이 해가지고 다리가 이랬대요. 스트레스 좋아요? 그 스트레스는 우리 인생의 발전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발전은요, 항상 시험, 시련, 고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발전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인류 대신에 내 한 인생의 개인을 보십시오. 인생의 발전도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시련, 고난, 어려움이 있어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들이 잘못하는 게 있어요. 뭘 잘못하냐면, 이제 젊은 부모들은 잘 몰라서 이렇게 하는데요. 뭐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언제나 참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요, 자녀에게 어려움을 전혀 없도록 모든 게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공급하잖아요. 이건 궁극적으로 자녀에게 좋지 못합니다.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고 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시련과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럴 때 이 자녀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농부가요, 기대했답니다. 이 농부는 호두 농사를 짓는데, 매년 이게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열매를 딱 맺혔는데 그냥 태풍 불어 열매가 툭 떨어져 버리고 열매가 몇 개 안 남아. 그래가지고 저 태풍만 없으면 이 호두가 좀 많이 수확할 텐데.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이 농부가 하나님께 기대했답니다. 하나님, 올해는요 제발 태풍이 오지 않게 해주시고, 다음에 때에 따라 비가 잘 오게 해주시고, 햇볕대로 또 잘 쬐게 해주시고, 그래서 올해 태풍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냐,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에 태풍 하나 불지 않고 바람 하나 불지 않고 그냥 호두가 잘 자라서 놔뒀어요. 그러니까 이 호두나무에 호두가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엄청나게 수확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호두를 딱 깨보니까 다 축중이들이에요. 이게 이야기인데요,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돼가지고 뭐 호두가 막 쭉쭉이만 있는 게 아니겠죠. 여기서 가르치려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시련과 고난과 태풍이 불고 이럴 때 비로소 나무는 뿌리를 좀 깊이 내리고 열매는 단단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고랭지 과일, 고랭지 채소가 왜 인기 있는지 아십니까? 추위에 있을 때 이게 과질, 과육, 그다음에 채소의 그 질이요, 그 좀이라고 단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과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요, 나약한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시련 많이 당하셨죠? 예. 그래요.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이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성장을 줍니다. 성숙을 줍니다. 발전을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콩농사 지을 때요, 보니까 이제 순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콩이 이제 키가 자라면 확 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확 쳐야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밑에서 또 이제 가지를 내 가지고 가지마다 열매가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많이 달린다는 겁니다. 이 가지 치는 건 결국 뭐예요? 이 콩나무에서는 스트레스야. 근데 이것이 오히려 그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좋은 나무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에서는 가지치기는 뭐예요? 잘리는 거 아니에요? 잘리는 것.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지치기라는 게 뭐냐면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무단히 잘 살고 있는데 위암이 걸렸다. 이게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이 가지치기 딱 당하니까 이제 뭘 했냐면 이제 옛날에 하던 식대로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못해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이든벨리에 와가지고 이제 건강생활을 쫙 배워. 그래서 그 결과는 앞으로의 노년은 이전에 그렇게 살던 것보다도 훨씬 더 질이 높고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산다. 그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주은 이 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는 여러분에게 성장과 성숙과 발전을 준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곳에 이든밸리에 있으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사실은 사람들의 본성 속엔 무엇이냐면 게으름을 부리고 싶어요. 게으름. 밥을 먹고 나면 사실은 이제 식곤증이라고 밥이 소화되면서요, 몸이 나른해져요. 눕고 싶지요. 누우면 잠이 사르르 옵니다. 잠자면 좋을 것 같지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렇게 밥 먹고 누웠고 자고 다음에 뭐 사실 산책하고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사실은 의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그것도 하기 싫어. 다 안 해. 그러면 이 사람이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하기 싫은 게 다 안 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그런데 보세요. 이걸 극복해. 극복하고 잠자고 싶은 거, 눕고 싶은 거 다 극복해. 이거 뭐냐면 스트레스를 견디는 거죠. 그리고 쉬고 싶지만 운동하고. 그러면서 나는 결국엔 이 삶이 이 바로 긍정적으로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는 건강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요, 사실은요,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또 이 설교가 또 재미있어야 되니까. 근데 재미있는 건 또 뭐냐면 스토리가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스토리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사람은 딱 태어나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부모가 결정돼 있어. 내 부모가 결정돼 있고 내 삶의 그것이 결정돼 있잖아요. 저는 딱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아버님, 어머님 다 가난하신 분이야.
그래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학비가 없어가지고 이 국가에서 이제 저녁 장학금을 주는 학교를 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어릴 때부터 결핍 가운데 살았다. 결핍. 근데 이 결핍은 나에게 뭐예요? 스트레스야.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수학여행도 못 갔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도 못 가. 그러면 다른 애들은 다 수학여행 가는데 저는 안 가면 제가 뭐 받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 결핍에 대해서,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저는 이렇게 반응했단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뭐 은혜겠죠. 내가 살 길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부모는 가난하고, 그죠? 그러면 내 학비도 못 대주니까 고등학교도 못 가. 그럼 제가 뭘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공부밖에 한 게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게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늘 제 책상 위에 써붙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극기. 이게 제가 써붙인 겁니다. 또 인내. 이렇게 쓰는가요? 맞나 인내가? 예, 인내. 그러니까 겨루고 싶다 하면 극기. 인내 참아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간에 이제 시험 쳐서 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고 시험 쳐서 또 이제 대학교도 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결혼 부리는 걸 못해. 결국에는 돌이켜 보니까 그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축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자식, 내가 우리 자녀를 낳으면 나는 내 자녀에게 모든 걸 다 해주겠다. 내가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이제 벌이가 좀 괜찮으니까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제가 자녀를 다 키워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모든 것이 풍족할 때 이것이 자녀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스스로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대학까지 저는 이제 학비는 다 됐었지만 그 이후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각자가 벌어서 가라. 그래서 큰아들 또 둘째 딸이거든요. 딸 자기가 다 알아서 갔습니다. 제가 돈 대준 거는 다 1,000만 원밖에 없어. 1,000만 원. 왜 1,000만 원이냐? 이제 식장 뭐 예약하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신혼여행 하는 거. 1,000만 원으로 다 떼고 나머지 다 본인 다 해결했어. 근데 지금 둘 다 잘 살아.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면 부모에게 뭘 기댄다 생각도 안 해.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걸 보고 막내가 자기도 원래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열심히 지금 이든벨에서 돈 벌고 있잖아요. 시집 가려고. 응? 월급을 줘야 시집 가세요. 시집 가세요. 월급 준다고 제가.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모든 게 다 풍족하고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이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화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하나님 우리를 참 사랑하시죠. 그러면 우리를 고생시키고 싶겠습니까? 고생 하나도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긴지 아십니까? 사람이 안 돼. 심지어 그렇게 하니까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도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때를 따라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트레스는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예. 예. 자,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 그 문제가 이제 환경적인 문제일 경우에는, 자, 이제 그 스트레스 원, 자, 원인 치유를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의 원이라고 해서 원인이죠. 원인이 환경적인 문제다. 이러면 해결 방법, 환경을 바꾸면 됩니다. 그죠? 이게 공기가 많은 지역이다. 그러면 공기가 없는 깨끗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음에 그 원인이 예를 들면 대인관계다. 결혼했더니 시모와 며느리가 막 갈등이 너무 심하다. 이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제가 해결한 방법,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찾아올 수 없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때 서울에 살았고, 우리 어머니 서울에 사셨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수원으로 이사를 가렸습니다. 근데 지도를 보니까 수원이 가깝더라고. 처음에는 이제 거리로 이사 왔죠. 희경동으로 이사 왔어요. 희경동.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 또 문제 생겨. 그래서 안 되겠다. 이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어머님도 너무 귀하신 분이고 제 아내도 너무 귀한 분인데 그 하나 죽으면 안 되죠. 두 분 다 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지도를 딱 폈어요. 지도를 어느 날 희흥동 이사 이제 그래서 분갈했단 말입니다. 분갈했는데 해도 안 돼. 그래서 지도를 딱 펴고 이사 갑시다. 근데 보니까 서울에서 가까워요. 천안. 야, 이 한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러됩니다. 한자가 하늘천 편안할 안입니다. 천안이 충청도에 있거든요. 딱 보니까 이야, 얼마나 좋은 곳이기에 이름이 천안이냐. 하늘 아래 이런 편안한 곳이 없다. 여보, 우리 천안 이사 가십시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기차 타고 천안 이사 갔습니다. 이사가 여기서 3년 살았거든요. 정확히 2년 8개월 살았는데 대인관계 안 만나니까 다 해결돼 버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마음 정리를 다 하시는 거야. 그리고 제천은 그 상처가 이제 어느 정도 치유되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이제 가까운 남양주로 이사 왔죠. 자녀 교육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결됐단 말이에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그 문제가 예를 들면 어떤 뭐 질병이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있다 하십시다. 자, 그 원인마다 이제 하나씩 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가는 결론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스트레스를 완전히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십자가를 딱 깨닫게 될 때요, 우리 인생의 스트레스가 무엇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이거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돼. 자,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 들었으니까 잘 알겠지만 이 며느리가 이 15의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때문에 푸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만약에 제 처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망갔든지 아니면 암이 걸렸든지 둘 중에 하나야. 그죠? 근데 십자가의 도를 다 깨달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왜 죽으셨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
이 우리 어머님도 시어머님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영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마지막에 우리 어머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고, 야, 마지막 때 감동적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임종 때 이제 다 식구들 다 모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의 눈을 딱 뜰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천국에 갈 건데, 천국에 가면 누가 제일 보고 싶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제일 보고 싶대.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둘째는 누가 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제 며느리한테 네가 보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저 말고 아들 사랑하니까 아들이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니까 아니다. 아들이 아니라 네가 보고 싶다. 지금 스트레스의 관계 속에서 지금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죽든지 암이 걸리든지 도망가든지 해야 될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야. 제가 또 하나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제 딸에 대한 감동입니다. 그래도 막내딸. 막내딸이 이제 뭐냐면 이 막내딸은 좀 달라요. 우리 아들과 둘째 딸이 있고 막내딸이 있는데, 둘째 딸은 다 뭐랄까 이 야심이 있어. 근데 막내딸은 야심이 없어. 그리고 항상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걸 추구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갈 때도 이제 피아노과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실주의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야, 피아노는 취미로 하고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걸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막 경리학과를 가든지 아니면 뭐 간호학과를 가든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뭔가 사회에 나오면 뭘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왜 피아노과를 가는데? 자기는 피아노 칠 때가 제일 행복하대. 그래서 이제 그 말 듣고 이제 우리 큰딸이 이야기했습니다. 야, 순실아, 너 그러면 피아노과 가면 너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내딸 한 말이 뭐냐면, 언니는 인생을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 그냥 행복하면 되는 거야. 이야, 정말 제 막내딸은 특별한 아이야. 그래서 대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 될 때 이제 제가 이야기했죠. 야, 이제 너 졸업할 때 다 됐는데 졸업하면 너 뭐 할래? 이제 피아노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뻔하거든요. 뭐 레슨 아니면 저 피아노 학원 차리는 거 제가 알기로는 그것밖에 없어. 또 다른 것도 있기는 있지만 그 해봐야 사실 뭐 돈벌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죠. 야, 그러면 지금부터 공문 시험을 좀 준비하지. 저는 항상 현실주의자니까 공문 시험을 좀 준비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자기 보고 공문 하랬다고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막 우는 거야 또. 이야, 그래가지고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제 진짜 이제 3학년, 4학년 딱 되니까 이제 비로소 자기가 깨닫는 거야. 현실적으로 내가 이제 졸업하면 할 일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딸이 이제 결심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하니까 어렵고 힘들거든요. 공부하는 것이. 이제 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고시 하는 것이 어려운 게요. 밥만 먹고 아침부터 교사관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공부만 하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시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하겠어. 엄마 힘들어 하니까 엄마가 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공부하기 전 맨 아침에 성경을 봤어요. 성경 보다가 다음에는 이제 시대 소망이라고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시대 소망을 매일 한 장씩 봤어. 그러면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공부에 힘드는 걸 피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 성경을 하루에 한 장 보기로 했는데 거꾸로 돼가지고 이 성경 공부에 취미를 덧붙였어. 그래가지고 하루에 몇 장씩 보는 거야. 보다 어느 날 이 막내딸이 뭘 깨달았냐면 십자가의 이 희생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 십자가 희생을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요, 제 딸이 인생이 완전히 대개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5세 정도 될 때 십자가의 도를 깨달았거든요. 우리 지금 막내딸은 한 28세에 깨달은 것 같은데, 모르겠네, 27세인가. 하여튼 저는 35세에 깨달았는데, 십자가의 도를 딱 깨달으면서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스트레스, 이거는 아예 여러분 생활이 없어져 버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라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요, 암 걸린 사람에게 왜 예수를 가르쳐야 됩니까? 인생에서 이런 문제로 오는 거는 전부 다 어디 가야 되냐면 상담사한테 가면 상담사한테 가서 돈을 엄청나게 주고 상담해도 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누굴 만나야 되느냐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돼. 제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십자가 이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교인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스트레스가 있지만 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우리를 놀랍게 발전시키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혹 이 스트레스가 환경적인 문제든지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긴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건강생활의 법칙에 따라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이 문제들이 우리 인간관계라든가 또는 대인관계에서 일어난 이런 어려움이라든가 다른 모든 종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모든 스트레스는 사라지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전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변화된다는 이 놀라운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